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때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란 어떠한 곳일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광야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하나, 그리고 사람이 드문 곳 하나, 그래서 애초에 사람이 살래야 살 수 없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인데요. 그런데 어느 곳이든지 할 것 없이 사실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사연이 없이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이 광야임을 우리는 알아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같은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특별히 사람을 피해 마치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굴로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러한 곳을 광야라고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이 그렇게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그 지경으로 밀려났을 때 그때를 우리는 광야 같은 때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 사람은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갈 때, 여러분 그때 그와 같은 때 우리는 광야에, 인생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이 광야의 시절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은 지금 그 광야의 시기를 겪고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를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그와 같은 광야의 시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린 사람,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 같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상 이 광야에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인간의 이 심정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감격이 되는 사람, 위로를 받는 사람, 소망을 얻고 그래서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때로 어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하다 싶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느낌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오늘 이와 같은 말씀과 그 정황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밟는 모든 땅 줄 거야.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줄 거야. 마치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고 꿈꿀 수도 없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했었던 그저 이집트의 노예 불가했던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어땠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하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극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는 실상 이 여호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돼서 이제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렵고 떨려 했던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내용의 그 후반을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의 초반이죠. 초반에서 내용에 보면 장로들이 뭐라고 하면 여호수아를 으쌰으쌰 용기를 줍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를 겁니다. 모세와 같이 당신을 섬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줬을 때,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신난다, 잘됐다, 이제 됐다 라고만 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까닭은요,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그 땅을 건너가 보지도 못하고 요단강 건너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지시하는 그 땅,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느낌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 가라. 물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맞아요. 여호수아가 과연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아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1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연유에 대해서 이르신 바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 곧 모세가 이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이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도저히 세상적으로 이길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이집트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여정 가운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합니까? 그 모세조차도 항상 우리로 따지면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월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력의 구조를 무너뜨려 다시금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어떤 그 믿음의 상식 속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 백성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너를 불러 세웠는데 그런데 그 백성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는 그러므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입장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그 책무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쉬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일상적인 언어로 얘들도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시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방황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얘기한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저기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1차적인 목표가 되고 그 40년과 그 이후의 생활을 그렇게 보내야 했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뭡니까? 이제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4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려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흐트러지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1세대에 있어서 누구도 요단강 건너 오늘 그곳을 건너가지 못하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만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때때로 부딪히는 것들,
그리고 오늘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세월 가운데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케 되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일 때문인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광야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왜 있는가? 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게 되는가? 왜 여호수아를 두렵고 떨렸을 거다? 그러므로 극히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상 이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십이 완전히 옮겨지는 정말로 역사적인 이 순간 가운데도 실상 그 여호수아조차도 맞부딪히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나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오늘 그 두려움, 염려, 오늘 거기에 대한 그 짓눌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광야로 쫓겨나게 될 때, 그러한 삶의 형편과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는 까닭은 뭐예요? 그것은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속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결코 그 문제를 내가 벗어날 수 없으리라, 적어도 지금은 그러하리라라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 그 계산 때문에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정말로 이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내가 떠밀려 갔어요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그 광야라는 상황과 현실,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게 되는 까닭,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단순히 문제 때문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서인가?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고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실상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말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과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이끌고 나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 정말로 대단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어요. 잘 됐어요. 잘 되고 있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의 마음은 어때요? 부담스럽기 짝이 없고 두렵기 짝이 없을 수 있듯이 실상 우리의 삶에 광야의 상태, 또 광야에 이르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과연 그것이 그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도 실상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건데도 이것만큼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고요. 또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혹은 우리의 주변의 세대, 실상 제가 여러분 목회자지만 유감스럽게도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면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해봤어 우리도.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다 해봤어. 기도해보고 말씀 읽고 헌신해보고 초대하고 잔치하고 다 해봤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픈지, 차라리 그 다 했던 기억이 그래도 감사했고 행복했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 였으면 좋겠는데 다 해봤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따질까요? 이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도 못 건넜어요. 뭐 달라졌습니까? 대단하다고요? 이제는 될 것 같다고요? 분위기는 반전됐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이제 요단을 건너 내가 말하는 그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실상 분위기가 반전된 으쌰으쌰만 하는 오늘 그와 같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상 현실은 그 어떤 것도 박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계속 그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넘어간 적이 없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시원찮은 사람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세요.
보통 사람 같아서 오늘 이 모세의 뒤를 잇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 예전에 제가 한번 목사님들 모셔놓고서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때로 우리의 삶은 너무 잘 알아서 괴로울 때가 있다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더 광야에 밀려가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앞서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는 다르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소망한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위로받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실컷 여태까지 절망스러운 얘기를 해놓고서 감격이야. 근데 이제부터 감격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힐 때가 많아요.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삶에 괴로울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세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야기하세요.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도와주세요. 이는 이전에 그 장로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곳의 리더가 됐을 때, 지도자가 됐을 때 그를 으쌰으쌰 위로하며 독려하며 북돋으며 그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고요. 진실로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리더십을 온전히 모세처럼 세워주시는 역사로 그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기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 여호수아는 좋겠다, 여기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걱정 없는 상황과 환경, 저로 따지면 정말로 큰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그 마음이 번민하고 괴로우고 애가 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아니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왜 광야로 되는가? 사람이 원수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잠시 잠깐 광야 같은 환경으로 몰려질 수는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촉촉해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 메마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나누기 뭐예요? 그래요. 너무 잘 아는 우리의 계산 때문임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았고 나아갈 길 창창하지만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들어왔던 또 보아왔던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괴로움에 있어서 살아보지 않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계산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눅들어 그 자리에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달라진 것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래,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 같아요. 그 모세조차도 이루지 못한, 넘기지 못한 그 고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일들, 그 고비들, 나의 엄마도 나의 아빠도 넘지 못했고 오늘 내가 넘지 못해 내 자녀조차도 오늘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그런 판단과 계산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도 실상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고 또 기쁨이 없을 때가 있고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라고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순간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진리예요. 즉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오직 강하고 담대한 것은 무엇이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예배 때 얘기했는데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죠.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우리 청년들 또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삶이 떨어졌는가 할 때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렇고 없어져서 그래요. 이는 복음이, 곧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제대로 살 수 있는 이유와 동기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어떤 삶을 살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고상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제대로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그것을 물질로 덮고 향락으로 덮고 또 세상의 찬란함으로 덮어왔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에서 보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미술학원을 같이 거점 사역으로 운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로만, 그 육적인 것들로만 대충 때우려고만 하는지를 더 명확하고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요즘 친구들 그랬잖아요. 친구 찾아 헤매고 다녀요. 요즘 저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진실한 교제의 장을 찾아 헤매 다녀요. 만남의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티를 종종 해줬거든요. 파티하자. 네가 호스트가 되는 거야. 초대해봐. 좋아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온다는 둥, 이번에 드레스 코드는 뭐라는 둥. 여기서는 아름답게 노는 거예요. 고상하게 이렇게 어머 얘 왔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에어바우스 빌려놓고 놀 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해가 없어요. 얼마나 안전해요. 그런데 벌써 그 아이들부터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심적으로나 목말라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세대가 바쁘고 삶이 어렵다 보니 어때요? 다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고요. 그러니 세상에선 자꾸만 무엇 하려고 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것을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생명이듯 오늘 그들 또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가정의 사랑과 위로와 소통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아닌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없이 세상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가 어때요? 있어도 재미가 없고 감사가 없고 온전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길 여호수아는 좋겠다. 진짜 수십만 명의 말하자면 지도자가 됐어. 대통령이 됐어. 담임 목사 됐어. 부러워할 것 하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극히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이 삶이 진정 우리가 부러워하고 소망하고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차 보겠지만 여호수아의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들이 행할 때, 곧 강하고 담대하니 그러할 수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다면 진짜 형통은 뭘까? 말씀대로 되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때 그들이 그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극히 강하고 담대한 것이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 것, 강한 마음을 하나님 때문에 갖는 것일 텐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 가지, 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일의 실제적인 적용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맞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셔요. 그런데 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이 그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인생의 발현이 되는가 하였을 때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는 것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는 것. 즉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극히 담대하고 오직 강한 사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이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더불어 일어나게 되고 요단을 건너게 되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 대한 실망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낙심케 할 정말로 큰 요인이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거기에서 그냥 살지 뭐 하게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까닭.
그냥 그런 공동체, 그냥 그런 사람들, 항상 그랬던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해서 뭐해, 우리 같이 해서 뭐해, 노력해서 뭐해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우리 가정에서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특별히 가정예배 예를 들면요. 가정예배 때문에 혹시 골치 썩은 적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가정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가정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쪽 하나.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쪽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실망이 되고 이 실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죄송해요. 가정예배 드리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더라도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까닭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사람이 참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하나에 뭔가 꽂히면 이제 그거를 확 보고 제가 또 힘이 약하지 않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만지다가 부순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막 말려요. 여보, 목사님 그만 만져. 여보, 그만 만져. 그러다 부서지겠어. 그치? 알았어. 그만할게 주여. 하면서 맡깁니다. 하면서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님. 이렇게. 근데 사람이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계속 만지는 거예요. 피부도 만지고 뭐도 만지고 만진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도 똑같고 공동체 가운데 똑같고 특히 사람에게서도 똑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주변에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우리에게 꽂히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되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되면 뭐가 돼요? 너무 잘 아는 안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디로 가 있을까요? 광야의 굴에서 그냥 있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무엇합니까? 더불어 일어나요.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더불어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실상 나조차도 일어나는 것이 나의 힘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뭐라고 일으켜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하나 간증하면 예전에 저희 사모님이랑 저랑 결혼 전에 결혼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든 뭐 문제든 또 그 삶의 문제든 또 저희의 그 어떤 그 거치든 무엇이든지 모든 게 다 복잡하고 꼬여서 정말로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도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처녀총각이었죠. 그때는 저도 날씬했답니다. 이렇게 사진 한번 띄워드려야겠네요. 날씬했어요. 머리도 이만큼 기르고. 그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날씬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딱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안진뱅이가 중풍병자를 질질 끌고 주님 앞에 딱 끌고 가는 모습을 저희 그 예비 부부된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끼리 그래요. 나는 중풍이었고 나는 뱅이였고 당신은 중풍이었다고. 뱅이와 중풍. 안진뱅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가정과 인생과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부족한데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본인을 몰랐겠어요? 그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여호수아는 무엇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아요. 그들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지인을 옮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하는 한 가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뭔가? 이렇게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것. 너무 잘 알기에 포기해버리거나 너무 잘 알기에 절망해버리거나 너무 잘 알기에 그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 청하오니 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일이고 간구하는 일이고 나아가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죄송해요. 눈물이 나니까 콧물도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사람이로서 해야 하는 일은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요단이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요단이 뭘까요? 단 한 번도 평생에 건너보지 않은 그 강이에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고요. 단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인생의 선을 이야기해요. 즉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해야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진정 이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고 생각도 안 했고 한 번 발 담가 봤지만 뒤로 바싹 물러섰던 바로 그 일들, 우리의 삶의 그 일들은 그들은 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일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발 담갔다가 못했던 것들, 못 견딜 것 같다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것들,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면 이제 책을 써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미 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선을 넘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마음에 있는 한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는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삶의 문제가 그 청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 청년이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그 마음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선을 넘게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용서하라 하시는데 용서가 되진 않고 그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고 그 용서할 마음조차 또한 힘조차 없으니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그때 우리의 틈을 찔러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결국 그 광야로 다시 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청년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아멘. 그래요.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는 크고요. 우리의 인생의 미움과 원망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임하니 그가 능치 못함이 없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누리고 싶다라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언제 발휘될까? 모세가요, 막대기로 반석을 칠 때, 명할 때, 사실 명했어야 됐지만 그때 여러분 이루어진 마사무리바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넘을 때, 내 상식을 넘을 때, 나의 계산과 판단을 넘을 때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그 땅으로 간다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딱 그 선을 넘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나아졌고 좋아졌어요. 말씀대로 형통케 됐어요. 그런데 오늘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땅으로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극히 하나님 앞에서 믿고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한 사람, 오늘 이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기에 하는 그 세 번째 요소, 그 삶에서 실현시키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 잘 돼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삶으로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땅과 여정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전쟁을 해야 하는 전쟁의 땅, 전쟁의 여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요? 이제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여리고 성 때와 같이 무너질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위축될 때가 있고 계산상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같아요. 한마음교회가요 19년에 너무 부흥을 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예배당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유치부 이제 잠옷실이 없어가지고 평상 같은 게 올려놨다가 떨어져서 여기 머리통이 깨진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막 때마침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연합 예배 행사를 앞두고 여기 건물주 사장님이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을 부르시고요. 목사님 여기 자리 하나 났어. 할 거야? 기다려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제 마음에는 응답이 왔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지가 될까? 1년은 될까? 지금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공사 딱 시작하려고 도장 딱 찍고 계약서 딱 찍고 시작하려는데 그때부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계산했겠어요? 아니 계산하면 됐겠어요? 그래요. 목숨 걸었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말해요. 다 해봤대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걱정된대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없어요. 즉 오늘 우리의 삶에 맞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 혹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사람들은 무엇해요? 그 마음이 위축돼 주눅들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이 정도에서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자꾸만 어디로 빠져요? 새길로 빠지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오늘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온 내가 있지 않니?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맞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광야 같은 때가 있어요. 그 광야는 뭐라고 그랬죠? 밀려날 때도 있고 또 숨고 싶은 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어떤 굴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광야는 자꾸만 현실적인 문제, 나의 상황 혹은 어떤 형편과 어떤 사건과 결부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정말로 리더 중에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조차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어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광야로 들어가는 일들은 그저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아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한 메마른 영적 문제였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것 이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그 세 가지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더불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모님 우리 그 얘기했어요. 중풍병자랑 안진뱅이 뒤에 왔거든요. 중풍병자 안진뱅이 갔더라도 같이 끌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끌고 가보세요. 누가 뭐든지. 여러분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넘어 보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보시는 거예요. 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문제, 어려움, 환난이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염려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과 가정, 이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아멘하며 받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겹고 캄캄해 진정 누구라도 살고 싶지 않은 광야 같고 이 광야에 살 수 없는 광야에 떠밀린 것 같고 너무 괴롭고 부끄럽고 힘겨워 이 광야의 굴 속으로 들어만 가고 싶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진정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를 떠나 삶의 터전,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인생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더불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담대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강한 것이 아닌 진정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전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소망,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여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인생과 가정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진정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